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한 번 사는 삶, 딱 한 번 사는 삶,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끝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동안에 큰 고난을 경험하면서 욥이 드린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을 보면 욥기 14장 14절을 통해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비굴해지기도 하고 욕심이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에 대해 던졌던 질문과 함께 바울 사도가 주는 답변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다시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든든하게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부활 후의 삶도 바라보면서 정말 신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질문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라. 우리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질문 나옵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 하나. 두 번째는 죽은 자가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은 부활이라는 사실보다는 부활의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부활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의 방법 이해 못하겠다.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떤 몸으로 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요즘은 많이 화장을 합니다만 과거에 매장을 하고 세월이 흐르면 그 육체가 다 흙으로 흩어져요. 시커먼 흙으로 말입니다. 그 흩어져 버린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사실을 놓치니까 자꾸 방법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의 방법이 어떠냐 이것만 가지고 질문을 어떻게 어떤 몸으로 이게 어찌 부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싸움에서의 승리는 숫자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사실, 그 진리를 믿을 수 없으니까 숫자 세고 있어요. 다들 숫자만 세고 있어요. 골리앗은 키도 크고 큰 창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방법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방법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안악자손이 있더라. 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겨요? 그 안악자손을 방법만 가지고 질문하다가 넘어집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진리의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직장이 없는데, 나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가지? 이런 방법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부활의 사실, 그 진리를 믿지 못한 결과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진리를 놓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을 놓치면 방법만 붙들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끝냅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의 실패는 진리 그 자체보다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사용하시든지 번개를 사용하시든지 물맷돌을 사용하시든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시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나갈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방법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진리를 믿는, 주님의 약속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다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봅니다. 어떻게 다시 사는가? 부활의 사실을 놓치고 방법에만 매여 있는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바울 사도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다시 사는가?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자, 여기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놓친 자를 보통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놓친 자를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주로 하나님을 놓친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그래요. 우리는 수학 조금 못하면 어리석다 그러고 영어 단어 좀 모르면 어리석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놓친 자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부활의 진리를 놓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씨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를 들어서 부활의 사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38절의 설명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우리의 뜻,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울 사도의 설명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삽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더 넓게 적용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안악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대한 체구와 커다란 창을 들고 버티고 있는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지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니다. 주신 약속, 그 진리들의 성취는 나의 뜻,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에 있더냐.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는가?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질문 중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바울 사도가 먼저 다양한 육체의 종류를 언급합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40절, 41절에서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육체의 종류를 넘어서서 설명하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땅에 있는 다양한 육체,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다양한 형체와 영광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 전혀 다른 부활의 모습, 전혀 다른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전혀 이 땅에 존재하는 육체와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가진다는 이런 설명이에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땅에 연약한 몸, 한계 속에 갇힌 몸으로 살지만 장차 주님과 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다는 이 부활의 신앙, 그 신앙으로 오늘을 견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방법에 매여 있지 말고 진리를 믿는 믿음,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의 뜻,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